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0장입니다. 340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여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한국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박형룡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신약 성경에서 재림에 관한 말이 재림에 대한 내용이 318번이나 나온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산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신약 성경에 25절마다 한 번씩 재림에 대한 그러한 의미가 있는 이 말씀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또 구약의 초림,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초림에 대한 그 예언은 구약에 456번이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이 초림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450여 번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재림에 대한 말씀은 318번. 그러니까 뭐 큰 차이가 나지 않은 것이죠. 근데 초림은 그대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재림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재림에 대한 약속은 성경에 300여 회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초림 예수, 초림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처럼 재림에 대한 이 말씀도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죠. 이 오늘 본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그 말씀인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보통 종말에 대한 부분은 두 가지 종말이 있잖아요. 하나는 현세적 종말,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삶의 종말, 그리고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그 종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 역사의 그 종말이 그 있는 것이죠. 궁극적 종말, 최종적 종말, 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두 가지 의미를 같이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현세적 종말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최종적, 궁극적, 역사적 종말도 의미도 같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종말의 그 부분은 예루살렘 성의 그 함락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그 파괴, 이것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솔로몬이 좋은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고, 그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이 그 무너지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부분이 그들의 그 역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스룹바벨이 귀환해 갖고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이 또한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대단한 성전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그 만족지 못한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 헤롯 성전이 정말 화려한, 이제 굉장한 헤롯 성전이 세워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이제 곧 돌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게 할 것이다. 그런 예수님의 그 예언이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헤롯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그 웅장함에 감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오늘 그 본문 2절에 보면은 큰 건물이 보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두지 않고 무너뜨리라, 그런 그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는 이제 현세적 그런 것이 그 종말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현세적 이 종말과 아울러 여기에는 역사적 종말, 마지막 종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그 예언도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야고보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언제 이런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징조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징조는 미혹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첫 번째로 말씀을 하십니다. 5절 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이 그 자칭 메시아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짓 메시아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게 이제 첫 번째 징조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징조는 7절과 8절인데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가 대적하고 큰 전쟁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천재지변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도 아직 끝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징조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하시기를 12절 13절 보면 되는데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 때에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은 많은 미움을 받고, 그죠? 배척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뱀 같은 지혜로움이 필요한 것이고, 또 순결함,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이 안에 담아놓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그 종말을 살아가는 그 우리들이 어떤 믿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 주시는데요. 오늘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 그러니까는 이 사칭, 자칭 메시아들, 거짓 메시아들이 등장하니까 그것에 사람들이 많이 미혹되어 넘어간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교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빠져 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주의하라. 그러니까 그 주의하라는 것이 뭐예요? 정말 바른 하나님의 말씀, 바른 신앙,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시죠. 9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이제 세상 권력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그런 일들이 생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하라. 그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11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그런 그 박해와 대적과 이런 일들이 생길 때에 내가 이걸 어떻게 피해가야 되냐, 어떤 말을 해야 되냐, 이런 염려와 고민하지 말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시대에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에, 위기 때에, 힘들 때에, 유혹의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게 되면은 이 마지막 때를 견뎌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결국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표현했는데 구원의 완성, 예수님의 재림이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이 구원의 시작이고 출발한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이 구원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이 믿음으로, 이 신앙으로 견뎌내고 지켜라. 근데 너희들의 힘으로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견뎌내고 이겨서 너희들이 궁극적으로 구원의 완성이 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 완성되어질 때에 주인공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말을 준비하는 그런 그 비유 중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비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열처녀의 비유예요. 열처녀의 비유, 그죠? 10명의 처녀가 누구를 기다려요?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죠. 신랑은 누구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그 5 처녀가 있고 지혜로운 5 처가 있는 것이죠. 이 지혜로운 5 처녀처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기다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열처녀의 기다림은 2가지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신랑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사모함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신랑을 맞이할 기름, 곧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2가지 요소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우리들에게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모한 만큼 우리는 또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신앙이 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갈 때에 오늘도 어떻게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징조를 보게 되면 오늘도 종말의 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곧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바로 이 5 처녀처럼, 지혜로운 5 처녀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이죠. 한편으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들을, 영적인 준비, 믿음의 준비를 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모습,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오늘의 때가 종말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종말의 징조가 또 오늘의 때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는 없지만은 곧 오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저희들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일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게 주시옵시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정말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을 맞이할 영적인 또 믿음의 준비를 잘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기도로 말씀으로 살아게 해주셔서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뱀 같은 지혜로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